주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붙드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붙드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10월 9일 수요일인데
우리 세종안교회 야유회를 갖도록 합니다. 장소는 지월 농원이고요. 광주시 초읍 위치에 있고 작년에 우리가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집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교회로 10시까지 모이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옷은 편한 복으로, 야유회 가니까 편한 복으로 이렇게 입고 오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즐겁게 게임하고 또 즐겁게 놀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 10월 9일입니다. 아침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 아버지는 그 농부다.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모두를 주님은 가지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삐쳐나온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도록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감히, 연약한 우리를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만일 그 나무에서 잘라져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버리는 순간 그 가지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무꾼들이 걷어다가 그 떨어진 가지들을 모아다가 땔감으로나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입니다. 땔감을 구하는 자들은 포도나무 밑을 다니면서 떨어진 가지들을 주워서, 그 당시에 기름이나 가스나 이런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를 익히고 굽는 데 쓰는 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이 가지는 아무 쓸모없는, 땔감 이상의 가치가 없는, 땔감 외에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보시면 나무 줄기가 그게 원래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서 가지들이 나오는데 아주 가늘고 휘어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지가 나오죠. 그 휘어져 있는 이 가지가
어떤 목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집을 짓는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룻바닥을 까는 바닥의 가치로 쓰여지겠습니까? 이 가지는 아무 쓸모없이 그저 불에 던져서 한순간 타버리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나뭇가지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순간 이 나무가지는 우리는 전능자이신 농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밭의 주인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일구고 그 밭을 일구며 얼마나 사랑으로 쏟아부으며 병마가 타지 않도록 비바람이 칠 때도 바람막이를 해주고 그 능력을 가지신 농부께서 그 포도나무에게 포도가지에게 온갖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능력과 또한 그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퇴비와 온갖 영양분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라면 그 가지는 주님의 사랑과 농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온 몸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살며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된 우리는 어때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연약한 가지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전혀 차원이 다른 농부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 자신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그 가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인생은 결코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붙어 있는 가지인가는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터키, 이스탄불, 톱카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초라하고 별로 권위가 없는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옛날 다윗이 쓰던 다윗의 칼이 보존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뼈가 그곳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또 한 곳에는 모세가 썼던 지팡이를 유리 상자에다가 넣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 박물관에 착권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다윗의 칼이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진짜 다윗의 칼일까? 모세의 지팡이일까? 세례 요한의 유골일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3,500년 전에 쓰던 모세의 그 지팡이, 그것이 어찌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는 거기서 모세의 흔적이나 모세의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모세가 썼던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허접하고 조잡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목동들이 썼던 그 막대기를 비슷한 걸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새끼 손가락만한 굵기가 한 1m 조금 더 될까 말까 하는 짧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 지팡이든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가 진짜 썼던 그 지팡이는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던 미디안 광야에 자라던 나무들은 아무리 키가 커도 사람 키 이상 큰 나무가 없습니다. 굵은 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쌀이 같은 나무들 정도죠. 그거 잘라서 양들을 이끄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능력이, 모세가 그 작은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그 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어 밀라 했을 때 그 홍해의 길이가 무려 32km입니다. 32km입니다. 3km가 아니라 32km가 되는 홍해가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팡이에 굉장한 효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가지를, 그 연약한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순종하여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근데 모세가 잡고 간 그 지팡이는 평상시에 양들을 지키며 양들을 인도하는 작은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는 모세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갈 때 모세는 그 옛날 목동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단 하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초라하고 아무 쓸모없는 볼품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작은 막대기는 고작 양떼를 지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제가요, 모세가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작 해야 50년, 60년을 살면 최장수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극도로 짧아졌습니다. 50, 60을 살면 장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80을 살았을까? 근데 사실은 모세는 12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그 늙어버린 80은 다른 사람 60에 죽는 나이인데 80까지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간 그 형편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말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제 질문에 동의하고 내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대요. 그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대가 지금 늙어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늙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 힘없는 내 삶에 지금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인데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기 맘대로 살아? 나의 농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불교의 신자들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엄격하게 따지면 자력신앙입니다. 자력 종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부타를 쫓아가 부처를 쫓아가 부처처럼 되는 것이 불교 신도들의 목표입니다. 부처를 닮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닮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상 불교 신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부처처럼 열반에 이르고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붓다, 부처 또한 인간이었고 굶주림 속에 있다가 상한 음식을 먹고 그것이 문제가 생겨 생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부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돌을 닦고 산에 올라가 굴 속에 박혀서 연부를 내우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붙드시는 다른 곳에서 임하는 능력, 타력의 종교입니다.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늘 번민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문제없이 사는 사람 계십니까?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던 일들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린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 나를 붙들어 계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분의 도움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능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지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내 스스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 예수를 만나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불러내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로또를 10번 맞는 게 복이 아니고 사업을 일궈서 큰 성공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서 택하여 주신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고난 속에서 깨트리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주의 은혜가 믿어지도록, 예배 감격이 세워지도록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삐쳐나옵니다. 이 가지는 그 나무에서 삐쳐나온 거예요. 싹이 트고 우미 트면서 삐쳐나온 거예요. 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삐쳐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무와 나무 가지는 한 몸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누가 갖다 본드로 붙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모순이 있거든요. 가지가 가서 붙어요? 아니거든요. 나무로부터 나온 거예요. 가지는 저절로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으라는 말을 왜 강조하실까요? 이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실제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버려진 가지인가?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주 쉽게, 정말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며 눈물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든 일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 한 주만 빠져도 죽을 만큼 힘들고.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빠지는 게 한 번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을 빠지잖아요. 그 사람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 못되고 성질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가 이쁘다고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고치고 깨트리시고 변화시켜서
씻어서 하늘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트리고 사건으로 깨트리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죽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가지는 맨 끝에 나와서 이제 거기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나무를 타고 내려가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밑에 가면 온 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화분을 키워요. 화분을 키우는데 어떨 때는 잘 자라다가 말라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물을 또 너무 많이 줘서 썩기도 하고 물을 또 안 줘서 말라 죽기도 해요. 그 화분 안에 흙 속에다가 물을 주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자라봐야 원래 그 나무는 10m 이상으로 자라야 될 나무인데 높이 높이 자라야 될 나무인데 화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고작 1m도 못 자라요. 고작 요만하게 자라요. 왜 그럴까요? 박힌 그 땅이 온 대지가 아니야. 사기 그릇 그 안에 있는 흙과 그 영양분 그게 다예요. 포도나무가 심겨있는 땅은 이 땅과 온 대지가 다 연결돼 있어. 거기서 모든 물과 영양분을 그 뿌리가 빨아들이고 그 가지에 연결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양이 바람과 물과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과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안 와도 문제고 어느 농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비를 내려주세요. 자기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말로 비를 오늘은 5mm만요 10mm만요 농부가 전문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5mm만 내려주고 이제 그치게 해주세요. 그치고 그러다가 이제 1시간 동안 20mm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가을에 보니까 다 쭉정이야. 열매가 하나도 없어. 신기한 일이죠. 농부가 전문가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쭉정이더랍니다. 비가 범람하고 때로는 가물어서 다 타 죽어가는 것 같은데 가을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또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인 우리가 그 나무에 떨어져 버리는 순간 나는 땔감 외에는 버려져서 땔감 외에는 쓰레기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멋지게 사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땔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어. 하나님 마지막 날 그들을 불로 다 심판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가지예요. 우리도 가치 없는 가지지만 주님에게 붙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런데 왜 너는 떨어지려고 발버둥치고 뛰쳐나가려고 발버둥치고 네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칩니까? 나무들이 교만해서 가지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여기 나무 떨어져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그 가지는 그 순간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거나 자랄 수가 없어요. 1시간 만에 바싹 말라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대가 여기 계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대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붙어있는 척하며 살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래야 내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붙어있는 자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면 나의 인생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붙어있는 나의 가치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 감격이 살아나고 찬양의 감격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가지는 땔감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는 초라한 능력, 말라버리는 땔감으로 끝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 그 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그 영향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향을 공급받아 내가 회복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다 같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태풍이 와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주님 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버리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주님 나무에 내가 끝까지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농부 되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먹고 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내 삶 속에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진정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붙어있는 가지, 살아있는 가지, 생명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 말씀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어 자기의 우월함으로 착각하며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계획으로 살아가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미련한 인간들, 미련한 나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혀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 손에 의하여 내 인생이 결정되는 포도밭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주님 앞에 오늘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고
감사를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그 나무에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